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공격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신론이나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필요성에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쭉 정리를 해온 것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지금도 이제 소극적 속성, 적극적 속성 이렇게 부르고, 루터 교회는 무활동적 속성, 활동적 속성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나온 그 폐단,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당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신학이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다. 반성경적이라기보다는 좀 성경에 맞지 않는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간 신학적 정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금하신다거나 이거는 난 안 줄 거야 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대목을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저는 성경적인 견해라고 보는데, 이 신학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은 공유할 수 없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우리 사람은 넘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신 것을 사람 편에서 스스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교회가 상당히 약화되는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래서 아예 그 부분은 생각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초자연적인 것이나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다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교회가 오히려 이해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터부시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가르침도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누적이 안 되니까 지혜도 부족해서 오히려 그 분야에서 교회가 상당히 어린아이 상태, 초보 단계에 머무르게 되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게 성경적이냐?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 사람이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건 아니지. 그러면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고 구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인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그가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능력에 있어서나 어떤 것에 제한을 두시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스스로를 제한함으로써 이것이 혹은 겸손인 것처럼 혹은 그런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람직한 것처럼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이런 부류에 들어가게 되는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 속성, 비공유 속성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을 보면 그 자체도 상당히
똑같지 않습니다. 그 목록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 편에서 나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그 온누리교회 1:1 제자 양육 안에서 보면 비공유적 속성을 주권, 영원, 전지, 전능, 불변, 공유적 속성에는 인자와 성실, 의로움, 공의와 같은 이런 성품적 부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이제 비공유적 속성을 인격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영원, 불변, 편재, 전지전능, 완전, 영광 이런 내용들은 비공유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을 도덕적 속성으로 나누면서 거룩, 의와 공의, 선하심, 사랑, 신실하심 이런 내용들 도덕적인 것을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의 자존성, 불변성, 무한 영원, 동일 이런 부분에 이제 공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하나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자존성만큼은 사람이 공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은 공유하지 못하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것이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편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처럼 불변할 수 있느냐? 그런 존재는 우리가 될 수 없다. 공유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변하심을 공유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편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든지 그런 혜택을 또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편재하심도 공유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심도 우리는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지식,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이 아닌 어떤 능력 이런 것을 사도들도 그렇고 인간인 사도들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공유를 했던 것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떻게 손을 얻는다고 질병이 낫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격적 속성,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뭐 거룩이나 의, 공의 이런 것은 공유할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하게 다 공유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심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선하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다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렇다면은 다른 모든 속성도 우리가 전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는 그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좀 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부드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아직도 방언의 은사가 뭐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아름다우심과 그 능력과 모든 그 부유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도 제한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런 걸 제한해가지고 나는 이거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너가 받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너에게 허락해 줬는데 사람은 겸손을 빙자해서 자기의 무능력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 시점에 귀신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버지가 이제 좀 고쳐달라고 그 요청을 받았죠. 그때 막 제자들은 엄청 뭘 다 했겠죠.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능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하셨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참아야 되겠냐고 하시면서 오히려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학을 분류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공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도 공유할 수 없어요. 이렇게 딱딱 잘라 놓아 버리면은 그 무능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능력 없음을 정당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힘이 없어지고 영향력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하면서 또 그런 어떤 능력을 추구하고 또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이론을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하나님 속성을 나누어 버린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눈 것이 아무리 역사가 오래됐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로마 교회나 루터 교회나 개혁주의나 다 그렇게 나눠 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나눌 근거가 어디 있냐고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누셨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한 거죠. 아, 저거는 공유가 안 돼. 저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잘라놓은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나눴냐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모든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교회,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서, 권세 있는 교회로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신학을 바로잡음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공유할 수 있다. 어떤 속성도 우리는 배제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만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내가 너희와 공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까?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그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숨기겠다? 안 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았죠.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에게 공개하시고 계시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공유하시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공유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속성을 공유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들을 다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 일이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능함을, 초자연적이지 못한 것을 정당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성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경험을 계속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학을 바로잡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목록 자체도 일치하지 않는데 그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구분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